지금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작은 나라지만 인구수도 적지만 과학계, 의학계, 또 문학계, 문학계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뛰어난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요. 그 어떤 사람들은 노벨상 더 주고 싶은데 한 민족에 너무 많이 주면 또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니 줘야 되는데도 그 민족이라서 그 나라 백성이라서 빼버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죠.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렇게 흡사한 게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랜 기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사사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말이 사사기 시대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각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지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행하는. 그래서 사사 중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은 세지요. 기생집 가고 술 마시고,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삼손까지도 사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사 시대에 그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이 마음들을 모으고자 사울이라는 아주 겸손한 사람을 세웠는데 처음엔 좀 반짝하다가 또 교만한 길로 가서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태우십니까?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갈라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겨 있었는데 그게 잃어버려서 어디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법궤를 찾아서 시온성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 왕국 시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서 법궤도 되찾고 성전도 짓고 이런 역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곧 타락함과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우리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갈라져서 수백 년간 어떨 때는 좀 친하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싸워요.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곧이어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서 멸망당합니다.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멸망되어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휴관 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된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편 133편,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 시편 133편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감동시키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지은 찬양시예요.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 노래 가사예요. 언제 불렀습니까? 다윗이 12지파의 마음을 다 모아서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형제가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귀를 찾아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찬양했던 노래. 그리고 또 언제 불렀던 노래입니까?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아름다웠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다 흩어져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각자 제 길로 죄를 짓다가 이렇게 멸망당해서 잡혀서 포로로 가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구나. 그때 부른 찬양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언제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올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 돌이켰으니 이제 저기 가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 12지파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자꾸나 하면서 부른 찬양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에 있을, 이 헐몬은 그 산이에요. 헐몬산, 헤르몬산, 줄여서 헐몬산이라고 해요. 이 산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이에요. 북이스라엘 끝쪽 지역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 눈도 내려요. 겨울에 물도 얼어요. 그리고 시온산은 어디 산입니까?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산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산과 한라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졌던 북쪽과 나눠졌던 남쪽에 이 유대 모든 지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이로다. 하나된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된 곳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형제 자매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지냈던 시절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는 대부분 농업을 하고 목축을 했어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그러죠. 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농사도 한꺼번에 필요한 인력을 확 해서 또 목축업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될 그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가 가까이서 함께 살며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은 그 가문, 그 가정의 경제력과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형제 자매가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동거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농업도 하고 목축업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 그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형제가 같이 동거를 한다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저에게는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말씀 붙잡고 형님 이제 앞으로 형수님과 우리 집사람과 4명 한 집에 같이 삽시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불편해지겠죠. 제 고향은 원래 집이 60집 정도 있었는데 이제 떠나고 한 30집 정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도심지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고향 마을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이 고향 땅에다가 이 교회를 하나 짓고 그리고 형집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제 집도 짓고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잘 지냈으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어머님 말씀 절대 안 된다. 절대 형 옆에 같이 살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형제들끼리 같이 살다가 끝까지 좋은 것 관계 유지하는 것을 못 봤다. 결국은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래서 안 좋게 되더라.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결세 반대하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같이 지내는 것이 오늘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지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때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났어요. 신앙 공동체지요. 오늘 이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막 물건을 공유하고 함께 지내는 이 공동체를 꿈꾸면서 서로 이렇게 재산도 모으고 이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하는 이 공동체를 많이 만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 공동체에 어느 정도 참여했다 빠졌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시작됐던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지내면서 공유하면서 살아가자고 했던 공동체들은 거의 흩어졌어요. 그중에 유지되는 것도 몇몇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다 와야 되고 어려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쓰여있던 그 시대의 경제제도와 문화제도와 삶의 모습들과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제도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과 산업의 변화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형제가 같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한 배 살고 한 집에 같이 살고 물건을 공유하고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든 경제가 변하든 무엇이 변하든 간에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성경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비록 삶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이렇게 따져보면 다른 것 천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이 근본 정신만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주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불리함과 이단과. 여기 보면 이 육체의 소욕, 마귀가 우리 속에 와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 보면 당 짓는 것과 불리함이 나와요. 불리함.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마귀 역사는 불리함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분리시켜요. 부부 사이를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려고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가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되게 하시고 갈라진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불러 일으켜야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야지. 이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고 방해시켜서
이 사역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주된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이루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막힌 담의 1차적인 의미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가면은 담이 많아요. 담이. 어떤 담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시키는 담이에요. 이방인, 당신들은 여기까지밖에 못와. 담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방인들 들어오면 죽게 돼요. 또 어떤 담이 있습니까? 남자 여자를 분리해요. 여자들 여기까지밖에 못 와. 여기 남자들만 갈 수 있어. 또 어떤 담이 있습니까? 휘장이지만 제사장만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못 들게 하는 또 휘장이 또 가로막는 이런 장막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그 막힌 담도 허시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켰던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엮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키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힌 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은 말씀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그 말씀, 성교니까 북한 지역에 성경 그 말씀을 제가 품고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 중에 주신 말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권목사, 분단의 벽은 남과 북에만 있는 것 아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보이지 않는 분단의 벽이 있다. 막힌 담이 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 공동체에도 있고 이 사회 곳곳에 막힌 담이 있다. 가까이에 있는 막힌 담부터 헐어야 저 멀리 있는 남과 북에 가로막힌 그 분단의 장벽도 헐어지지 않겠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남북 평화기도회도 하고 남북 한반도의 평화 장착을 위한 세미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 일들을 펼쳐나갈 때 한쪽 지식인 그룹에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전에 교회부터 평화를 좀 이루세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다툼으로 갈라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갈라짐과 분열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해요. 싸워서 갈라지고 싸워서 갈라지고. 그런 한국교회가 무슨 조국 통일을 위해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입니까? 당장 교회에 존재하는 그 다툼의 벽부터 허물고 그 다음에 민족의 화해 장으로 나오셔야죠. 얼마나 뼈있는 지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존재하는 막힌 담 먼저 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막힌 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가족 간의 막힌 담.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남편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잠자는 남편보다 미워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저 인간을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다가 친한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느냐. 그 후배 남편이 지금 얼마 전에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배 남편이 건설업을 하는데 이 건설업을 하면 또 사업상 술을 좀 드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내보고 태우러 오라는 거예요. 20분 거리인데. 그 태우러 간 사이에 그 함께 술자리에 있던 그 상대방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밀고 땡기고 막 하다가 머리가 그냥 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그냥 세상을 뜬 거예요. 그래서 장례 다 치르고 이제 거기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분이 집에 와서 미워 죽겠는 남편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 사람이에요. 사모도 목사가 미워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막힌 담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도 있잖아요. 그것도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 막힌 담, 오래단 담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 십자가를 누가 지겠습니까? 이 시대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성령님의 제자만이 그 십자가 질 수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시대의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남과 북의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여러분 북한이라 생각할 때에 뭐부터 떠오르세요? 김정일 위원장 동지 먼저 떠오르지 마세요. 우리가 북한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은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잡힐까봐 숨어서 기도하고 이곳저곳 흩어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들이 주님께서 하나로 맺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예요.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속히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의 창대한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북한이라 할 때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평범한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세요. 코로나로 걸리지 않을까? 우리 자식 군대 보내놨는데 군대에서 어려움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저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북한에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줌마들, 아저씨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 또한 자유를 맛보며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평화를 막고 분단을 고착화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이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도해야지 뭉뚱그려서 그냥 다 나쁜 걸로 하면은 그럼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평범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정권, 하나님의 평화를 가로막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생각하는 이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북한 선교는 정말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교가 필요한 그런 아주 복잡 다양한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적은 못 들어갑니다. 러시아 국적,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호주 국적, 이렇게 북한과 왕래가 가능하도록 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학도들 중에 몇몇은 북한 선교를 꿈꾸고 러시아 시민권 그 따려고 또 캐나다 시민권 따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름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못 밝혀요. 이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들통나가지고 감옥에 한동안 있다가 겨우 그냥 미국으로 이게 돌아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북한 땅에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헐지 못할 막힌 담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마귀는 모든 곳에 담을 쌓아가요. 모든 곳에 틈만 나면 담을 쌓아가요. 그러나 그 마귀가 쌓은 어떠한 담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허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가정에 막힌 담도 허물고 형제 자매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고 특별히 남과 북의 이 막힌 담도 허물어서 북한 성계문이 활짝 열려지고 남과 북이 복음 아래서 하나 되어 인류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높이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비되시고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